우리를 죄 가운데서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미리 찾아놓으셨나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제가 아침에 주보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성경을 미리 찾아보시라고 보내드린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나왔네? 여기는 안 나왔네? 합독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물지 아니하여 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를 이루시고자 할 나를 작정하시고 이 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주식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저 인물 세상 떨어져서 예배 드리니까 하자는 없어요. 구청에서 나와서 인물 세상 떨어지고 체온기 재고 마스크 쓰고 하자는 없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성찬식을 참 안 합니다. 고난주간에도 못하고 부활주도 못하고 이제 가운을 안 입었어요. 우리 노예도 성찬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아쉽습니다. 기독교는 참 절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은 절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절기를 불교 석가모니 탄생 이런 거 한 달 연기한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를 부활절을 연기한다 그런 말 연기할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 구약의 절기로는 유월절, 오순절, 또 수장절이 큰 절기였습니다. 이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교회는 안 나와도 여러분은 카톡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 또 그렇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에 와서 요즘엔 여러분 큰 절기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첫째로 부활절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순서를 이미 순서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물론 성탄절도 절기 중에 절기죠. 성탄절 절기는 이제 석가모니 탄생이라고 비슷하겠지만 요즘 예배에 이렇게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온라인으로 또 헌금도 보내주시고 또 미리 교회 와서 헌금도 해주셔서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꼭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힘들더라도 또 정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1시간 동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1시간 동안 이 핸드폰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전무부하게도 2020년 부활절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도 준비도 못했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계란도 준비도 못하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도 마음이 조금 기쁜 부활절이 돼야 되는데 왠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세 종류의 성도들이 나타날 것 같다. 근데 첫째로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고 강건해지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성도는 이 코로나 때문에 겨우 믿음을 접지 않고 현상 유지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아예 주님 곁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더 강건하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현상 유지라도 해서 이 코로나가 다 끝나면 다 함께 모여 예배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기쁜 날이잖아요. 사실 기쁜 날, 기쁜 날인데
자꾸 어떤 가사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 가슴 아프게. 남진의 가슴 아프게 자꾸 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래, 왜 자꾸 생각나게? 이것을 갖다가 좀 편작이죠. 가사를 바꿔가지고 한번 제가, 저희 마음을 한번 여러분에게 노래를 한번 불러드릴까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해봤는데, 옛날 우리 이금호 목사, 서울영 목사님 이 노래 아시죠? 당신 가슴 아프게 남진의 한번 불러볼까? 또 목사님 무슨 또 강단에서 유행가 아니고 가사를 잘 여러분 생각하면 줍니다. 제가 이걸 한번 가사를 바꿔봤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주부활이 없었다면 코로나 사태에서 떠났을 것을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가슴 아프게 원망하지 않으리라. 갈매기도 내 마음같이 주님께 영광. 이 절도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주활이 없었다면 주님 두고 떠날지도 몰랐을 것을 저 멀리 하늘 멀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으리라. 갈매기도 내 마음같이 주님께 영광. 이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부활절인데 이렇게 함께 얘기해 주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용기를 냅시다. 아멘. 여러분, 왜 굳이 부활이 없더라면 우리 예수 믿는 거 다 끝이잖아요. 이 부활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고,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죠. 사실은 나 친구 때문에 믿어. 교회 가면 편해서 믿어. 예수님이 내 병 고쳐줘서 믿어. 예수님이 내게 축복을 해주니까 믿어.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활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여러분 읽다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까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전체가 안 믿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 줄로 믿고 말씀드립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요즘 이단들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교회 안에서 지금도 뭐 실체를 좀 두고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누구죠? 안상홍이?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정말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 실천지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휴거가 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분명히 믿죠. 그러니까 예수 부활은 정말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실화입니다. 실화. 예수는 역사다. 리 스토리벨의 신문기자, 원래 이제 예일 대학 법과대학 이제 석사 학위를 가지고 이제 기자 생활 아주 능력이 있는 기자였는데 자기 아내가 갑자기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는 데에 대해서부터 이게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왜 가짜 무슨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런 걸 믿느냐고. 그건 다 거짓이야. 내가 그걸 확실히 밝혀낼게. 거짓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이 리스토로벨이 세계적으로 고고학자들 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부활의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뛰고 연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수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 부활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서 기자 생활을 때려쳐버리고 신학교가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새들벽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이렇게 목회하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다 목회자가 돼서 선교사로 지금이라고. 예수 부활은 얼마든지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증거. 원래 법적으로 보면 재판에 기초가 될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료,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상황 증거 이런 것들이 있죠. 모든 재판은 증거를 통해서 결과를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의 진짜 부모인가 라는 증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내 자녀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살았으니까 그냥 내 자녀고 내 부모고 그럴까요? 만약에 증거를 대란다면 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DNA 아니겠어요? DNA 유전자. 그걸로 우리는 확실히 부자 부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같이 살아도 이것이 다르면 안 이쁘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가족 간의 이렇게 공동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그 가족들이 헤어졌다가 몇십 년 만에 만나더라도 그 DNA가 같기 때문에 금방 가족 혈연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로 다 아주 특별한 경우는 빼고는요. 그래서 눈물로 30년, 50년 만에 만나도 눈물로 그냥 서로를 쌓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가 참 예수님을 쉽게 믿어지는 거 이거 여러분 복입니다. 복. 나는 예수가 너무 쉽게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 왜 안 믿어져? 나는 그런 생각을 예수가 믿어지는 건 예수님하고 DNA가 나하고 같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DNA가 같다 있습니다. 예수 부활이 그래서 나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한 5가지 정도만 예수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게 증거라고 제가 누차히 말씀드렸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무덤은 인도의 등수의 해안에 있고, 유교의 창시자 공자의 무덤은 중국 장평양에 있으며,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은 자기 그 창시자 무덤 앞에 와서 절하고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 그 무덤 안에 시체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것을 증명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데 어떨까? 그래 마태복음 이게 가끔은 28장의 13절에 가르쳐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나 만일 이 말이 충족되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은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계속 퍼집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아리마다 요셉을 전했는데 부활했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이것을 인정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는 정말로 부활했던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이제 벌을 받게 될 그런 측면은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군병들을 속인 거죠.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래 돈을 주면서 그렇게 시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장사 2년반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임시해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여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신 것이죠. 이 예수님 부활하신 목격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원래 형제들이 자녀가 부모를 믿기 참 어렵고 형제가 형제를 물론 믿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야고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야고보도 결국 순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 사도 요한만 밤모섬에 끌려가서 90시가 넘게까지 살았지만 나머지는 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결국 다 순교를 했죠.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자, 야고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예수님 동생에게도 보이셨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남자 같은 내게 사도 바울에게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에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누가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십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이 확신이 많은 중고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과 함께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우리도 예수 부활의 증인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항상 빌라도의 증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빌라도의 증거. 빌라도의 고백서가 있죠. 발리투스 피테쿠르스의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 지금도 이 보고서가 터키 소피아 사원에 지금도 소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빌라도 보고서에서 빌라도가 그렇게 보고하는 내용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따르는 자들이나 배척자들에게 의하여 알려주고 증거된 것처럼 그 모든 사실이 그 사람의 생애에 조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은전을 얻어낼 수 있었던 분입니다. 만일 모든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가 했다고 하는 많은 일들을 그가 할 수 있었다면 그를 대적하게 했던 그의 모든 주장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여러분 예수 부활에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특별히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아니 다른 사람은 보여주면서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막 그렇게 팔짝팔짝 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죠? 아멘.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실제로는 진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고 믿는 믿음은 진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부활 사건도 어떤 면에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부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저는 항상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부활절 날이면. 첫째는 하루살이하고 매미하고 친구가 됩니다. 하루살이하고 매미하고 친구가 되는데 실컷 잘 놀다가 매미가 오늘은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내일 만나서 놀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루살이가 뭐라고 그래? 내일이 뭐예요? 내일이 없어요. 하루살이는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이라는 건 하루살이는 이해를 못하잖아요. 매미가 친구가 없어졌어. 그래서 다시 매미하고 개구리하고 말도 안 되지만 제가 만드는 겁니다. 개구리하고 친구가 됐어요. 매미하고 개구리하고 신나게 놀다가 날이 추워집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내년에 만나서 놀자고 이렇게 합니다. 매미가 내년에 있습니까? 내년이 없어요. 매미에게는. 그럼 매미의 수준, 하루살이의 수준, 이걸 하루살이의 수준은 매미를 이해할 수 없고 매미의 수준에서는 개구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벌레와 같다. 사실 또 욥기서에 보면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대인 인생이라. 또 시편에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좀 나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방 누에 꽃이 알죠? 누에 꽃이
뇌에 보통 고치면 34일, 40일 생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인간이 벌레라고 한다면 여러분 만물의 영장 인간이 벌레라고 하면 너무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 보면 인간은 하찮은 존재인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벌레요, 또 나는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해요. 저도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고백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높여요? 하나님보다도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면 나는 하등 쓸모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겸손의 표현이잖아요. 겸손할수록 자기를 낮추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난 뭐 하나님 없으면 살아. 하나님 안 도와줘도 살아. 이 교만이잖아요, 사실은. 보통 뇌로, 애벌레로 보통 한 20일 정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시편에 90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연수에 자라가 수고하실 뿐뿐이요 신속히 가져오다 나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뇌에는 20일밖에 못 살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 물론 더 강건하면 100세까지도 살겠지만, 그런데 20일 정도 살다가 고추를 만들잖아요. 뇌 고추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보통 70시간, 약 3, 4일 있다가 부활하죠. 그 고추에서 그 나방으로, 나비로 나오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이제 그것은 우리는 이제 부활과 같은 비슷한 사건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도 결국 이 땅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분리게 해서 하나님이 천국에 있다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곤충도 부활을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 부활을 안 할 수가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부활을 하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No.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이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부활을 인정하는 이런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자. 세상에 착한 일만 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에 부활할 것인가, 심판이 부활할 것인가 하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봅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의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주셨지만, 눈 감아줬다는 건 뭐예요? 죄를 용서했다는 거죠.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니라. 이 세번역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신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적어도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 이후에 내가 예수 부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활절 주일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활절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곳에 가게 되죠? 여러분, 듣기도 싫죠. 가기는 더욱 싫지만 어떤 사람은 듣기도 싫다고 하니 그것이 지옥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냐 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씻음을 받으리라. 이런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나머지는 여러분 그걸 모두 불구하려고 하는 곳에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믿는 것이 굉장히 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 여러분 다 믿어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믿을 때 이게 완벽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친구 따라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내 마음이 편안할 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전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또 카톡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무덤에 있는 자들은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가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이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한 백성이 있다면 주님 영안이 눈이 열려 보게 하여 주시고 도마처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새 찬송가 165장 통일 찬송가 155장입니다. 155장